오늘 저는 이 기대를 가득히 담고 오늘 이 단상에 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역사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활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만약에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쓰임받게 하는 귀한 은혜로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정말 복을 받았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복을 받았나요? 첫 번째가 기근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부푼 꿈을 안고 선교지에 갑니다. 그러나 처음에 선교지에서 맞닿는 것은 고난이에요. 기근이에요. 오늘 기근은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근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기근이 안 왔다면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마 기근을 통과했다면 사역자이고 기근 중에 있다면 훈련 받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제가 메릴랜드에 처음 초청받아 가가지고 저는 미국 생활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로 사역자로 가니까 뭐 사례비를 좀 준다니까 너무 신이 났어요. 사례비 받은 역사가 없고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런데 사례비보다 3배 더 들어간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면 또 안 아꼈을 수도, 왜? 믿음이 약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 정말 오자마자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굶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어려워요. 지금 어렵지만 거기에 우리 신앙이 그것 때문에 흔들려 갖고 되겠나 이 말. 우리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딴 신앙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던 신앙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에 흔들리냐 이 말이요. 어떻게 거기에 흔들리냐 이 말. 바보같이.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를 하느냐? 제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제가 잘 가야 되겠죠. 그런데 기점을 두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점을 두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제 삶이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 얼마 된지는 몰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주일날 오셨나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모습은 세상과 비교해서는 너무 초라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셨고 또 앞으로도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 없이는 어떻게 가요? 그 기대 없이는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제가 집회를 한번 간 교회가
부산에 온천교회라고 있어요. 합동측인데요. 온천교회라고 있어요. 안용은 목사님. 온천교회라고 있어요. 단상에 딱 서자마자 파노라마 같이 눈물이 줄 나는 거예요. 거기가. 말씀도 안 했는데 올라가면서 단상에 딱 서자마자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온천교회가 내 태어난 집 바로 담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어릴 때 크리스마스 날 교회 문 밖에 서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막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왜? 할머니는 교회 가면 재수 없대. 교회 가면은 재수 없대. 저 예수제이들 시끄러워가지고 교회 가면 재수 없대. 늘 할머니는 불교에 심취해 있었으니까 교회 가면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할머니 말이 생각이 나서 저 선물을 받으면 나는 좋은데 우리 집이 재수 없으면 어떡하나. 이 어릴 때 말이에요. 집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재수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못 들어가고 그래갖고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갈등을 했어요. 얼마나 그 집 옆에서 그 애한테 꼬시게서 담 넘어 야야 와라 우리 교회 와라. 그럼 어린아이 어지간하면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굉장히 착했던 모양이라. 받고 안 가면 되잖아. 그런데 재수 없을까 봐.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교회는 굉장히 크게 좋게 지었고 내 태어난 집은 다른 데로 다 없어졌어요. 건물이 생기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없어졌어요. 그것이 생각나는데, 그때는 예수도 안 믿고 있다가 그렇게 갈등한 내 집 바로 고향, 내 태어난 그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지금 부흥돼 갖고 큰 교회가 됐는데 거기에 제가 부흥 강사로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눈물이 왜 나느냐 하면 옛날 생각나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 세워주신 것에 앞으로의 상황을 기대를 해보니까요,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또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소중한 교회가 그때 생기지도 않은 때 아니에요. 소중한 교회를 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 아니, 우리 부흥 강사가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집에 그냥 자기가 고향이라니까 얼마나 웅성웅성해. 그러더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막 이제 악수한다고 나오더니 갑자기 강사한테 이러는 게 기동아 오래간만이다. 그래서 나는 기억도 전혀 없고, 근데 네가 기동이가 하면서 막 울고.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네 기동아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다. 이제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 여러분, 모세가요, 감회가 새롭지 않았겠어요?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 만난 곳이거든. 애굽에서 왕자 시절에 살인해가지고 도망 나와서 숨어 있는 곳이었거든. 근데 거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네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들었다. 네가 바로왕 앞에 가서 네 백성을 구해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노인네가 어떻게 구하냐. 나는 나이 80이다. 나는 못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한다. 나는 말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한다. 아 그래 네 말 못하나? 아 이건 내가 잠깐 내가 잘못 선택했어.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선택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네가 가야 된다. 그래갖고 신강이 하다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갔겠어요. 모세 혼자 가는 거예요. 200만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내갖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대 반, 의심 반, 근심 반.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애굽에 가서 지금 실제로 200만 백성을 데리고 실제로 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참 젠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뭐 상상을 하기 힘들어.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 상상을 하기 힘들어. 내 현실을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자녀를 보니까 상상하기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그것에서 될까 하는 마음이 혹시 계시다면 그 의심을 지금 즉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감격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믿지 않다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부흥의 강사 와갖고 거기에 그 교회에 서가지고 마치 다음 또 스텝을 인도해주는 기대를 한 것처럼 그 기대대로 오늘 소중한 교회가 탄생되어서 소중한 교회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리라고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대치가 소중한 교회를 향해서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 충분히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다시 시내산 언약이라는 시내산 약속을 또 줍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은 모세가 이제는 의심 여지도 없어요. 80세 혼자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200만 민족을 끄집어 내려갈 때와는 그거는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 의심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이 시내산 언약은 오늘 우리의 광야에 우리 인생 광야에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모세가 그런 말씀 받았구나 이렇게 제3자처럼 있으면 안 돼요. 그 광야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부터 내가 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의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성취하실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시내산 약속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 아세요?
약속을 던져주은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임받는 기대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소중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소중한 교회 지체를 향해서, 소중한 교회 지체의 가정과 자녀를 향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어떤 기대를?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보물처럼 쓰임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이 쓰임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쓰임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져야 돼.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대형 교회 가서 집회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2,000명, 3,000명 꽉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은혜를 받죠. 거기는 은혜를 더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액기스만 가지고 가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 처음 서면요, 굉장히 웃깁니다. 왜 그러냐면 레파토리가 곧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뒤집어지는 레파토리가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처음 해보는 교회 가면 다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마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이거는 뭐 강사, 부흥 강사마다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절대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핵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기에 가서 막 부흥 강사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보다 오늘 이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일날 예배 말씀 전하기 이게 설레요. 왜 그러냐니까 한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 변하는 그 사람을 제가 볼 수 있다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오늘 몇 분 안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계속 떠들어치는데 갑자기 3시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소풍 가는 사람처럼.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잘 자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걱정이 돼서는 그런 게 아니고 막 설레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다시 또 보는 거야. 다시 또 막 보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이거 어떻게 전할까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단 50%만 가더라도 이거는 성공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신해산 언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오늘 제가 거기에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오늘 소중한 교회 백성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직접 받고 왔어요. 시내산에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하나님 제가 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강하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3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왔죠? 어이구 내 새끼. 어떤 의미입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내 새끼 할 때 그 어떤 의미예요? 너는 우리 집안의 귀한 자손이다. 우리 집안의 귀한 존재다.
어이구, 내 새끼라는 것은 우리 가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내 새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새끼, 너 가운데, 우리 가문에 귀하다라는 가운데서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가 뭔가 이 내 새끼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라고. 그것은 내 가문을 빛내주는 거. 항상 저는요, 어릴 때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매 족보 내가지고 너는 안동김씨 진사공파다. 안동김씨야, 안동김씨. 양반 노릇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동김씨 종친회 가서 전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죽인다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막 뒤따 욕 들어먹고, 저런 아들을 두어가지고 저 예수쟁이 말이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그래도요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다시 나타나고 또 막 이야기하고 이랬어요. 그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것은 너 내 귀한 자식인데 우리 가문, 우리 하나님 나라 좀 빛내다오라는 기대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기분 좋게만 있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쓰임 받구나라는 기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구별되게 뭔가 이렇게 지내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핵심이 뭐냐? 제사장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의 대변자 아니에요. 구약 시절에 모든 인간의 대변자, 인간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기 포함해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창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을 잡고 그렇게 해서 동물을 태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요. 그렇게 죄를 해결받는 그 인간의 대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죠. 제사장은 인간의 대변자다. 그 인간의 대변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저 죄인들과 하나님을 중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간 다리를 넣어가지고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해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그 의미가 뭐냐? 사랑과 하나님을 맺어주는, 연결해주는, 회복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고 있다고 돈 열심히 벌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 가운데서의 사업하는 가운데서의, 지금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 가운데서의, 아니면 예수 믿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서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 속에서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국한되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직. 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학교 때는 불교 회장했어요. 불교 회장하고 오히려
저는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굉장히 절로 많이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루떡으로 거의 다 넘어가더라고요. 교회는 거의 초코파이하고 커피를 줘요. 교회는. 그런데 절은 뜨끈뜨끈한 누런 콩고물 있는 시루떡. 아주 그냥 배고플 때 먹으면 최고예요. 그리고 시루떡 그게 얼마나 그 보들보들한지 금방 뜨끈뜨끈한 거를 그냥 그 불자들이 가져와 가지고 그냥 그거를 2판씩 줘요. 그 2판씩 주는 거를 제가 하나를 가져가고 이렇게 우리 동기들한테 이렇게 일요일 날 절에 오면은 이런 떡을 준다. 이러니까 다 오더라고.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다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참 부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갖고 동기들을 전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웃기는 짜장이지 사실은. 그런데 동기들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저거 미쳤다 그러고, 야 이제 기동이 이제 재미없다 그러고. 저는 술을 입에도 못 댑니다. 처음부터 술은 절대 못 댑니다. 술이 내 몸에 안 맞아요. 술을 한 잔을 먹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방망이로 띵띵띵 눈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한 잔만 먹어도. 절대 안 먹죠. 그건 죽는 때 왜 내가 먹어요. 근데 안 먹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항상 우리 동기는 나를 데리고 가 술자리에. 왜? 운전기사 역할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기이한 사실은 콜라를 먹고 최고 잘 놀아. 그러니까 뭐 늘 노는 대로 그냥 분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지는 이제 갑자기 변한 것 같지만 갑자기 변한 건 아니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는 몸 버린다. 이제는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이제 뭐 안주 뭐 술맛 떨어지고 안주 축낸다 그러고 뭐 오지 마라 그러고 뭐 이런 가운데, 그러니 뭐 몇 번을 하여튼 동기 모임에 나가면 계속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좀 싫어해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대전에서 우리가 전체가 다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뭐 서울에서 내려가니까 조금 늦었어요. 한 10분 늦었어요. 제가 무슨 순서가 있었거든요. 10분 늦었어요. 그래 가니까 큰 이렇게 홀인데 큰 문이에요. 근데 막 늦어갖고 이제 가는데 이 문을 이렇게 풀인데 내 눈은 푸시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열리니까, 이 거꾸로 하니까는 이제 이게 잘 안 열리잖아요. 탁 걸리면 좋은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힘으로 밀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끼익 하는 소리가 나는데 전부 다 모인 데서 뭐 진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끼익 하면서 여니까 저는 살짝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전부 다 나를 쫙 다 보는 거예요. 늦게 완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나도 모르게 그냥 손만 들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기동이 왔냐? 아멘 아멘 아멘. 저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늦어서 미안하고 이것 좀 늦게 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 소란을 피워서 미안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바로 그냥 오자마자 그러면 네가 먼저 네 순서를 해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또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친구들이 다 믿고요. 친구들 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왕팬이 왕팬. 그러니까는 또 이 친구들이 뭐 늦게 가면은 기동이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기동 씨 왜 어제는 늦게 이렇게 너무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예? 나는 집에 9시에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뒤에서 하는 말, 기동아 부럽다. 나 언젠가는 너와 같이 될게. 여러분이 사실 이런 것은 뭐 과정이었습니다만은 제가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들 앞에서 정말 어떤 나쁜 짓을 먼저 막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놀자고 부추기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제사장 나라직을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핍박자이고 억만 죄인으로 살던 제가 십자가 은혜로 죄 시점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도 감격하고 감사한데, 주님 모르는 우리 동기생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이 이게 제사장 나라의 복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학벌이 없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아니면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서 뭘 채우려고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복음의 파워가 여러분 속에 있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꿀리지 마세요.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탑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자체는 자식도 없고 결핍의 대상, 그 상징인 자식도 없고 그런 가운데 아주 초라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이 제사장 나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된대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가 초라하지만 오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이 작은 교회가 선교사 몇백 명을 어떻게 책임져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블랙마운틴이라는 그 선교사 그 동영상을 보니까 참 눈물 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선교사 1대, 2대, 3대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가 선교에 미국 다음으로 지금 많다고 하는데, 그 많은 것보다는 이제는 그렇게 고생한 가운데서 그 고생하고 지쳐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정말 뒤에서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뭐를 해드리겠어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큰 민족을 이루는 기대. 오늘 우리는 현실로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는 기대. 내가 지금 현재는 요 정도 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펼칠 것이다.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나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대를 가져야 된다. 이 기대 가지면은요, 잠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가슴에 뛰어서 잠이 안 올 거예요. 잠 안 오는 거는 3일, 4일 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 정도 안 옵니다. 예. 세상에 신경 쓰는 거는 거의 일주일 내내 잠 못 자는데, 요거 기대하는 거는 딱 하루 정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다음부터 푹 자버려요. 비록 오늘 우리 자녀가 현재의 삶에 비교해서 좀 초라하고 그렇지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다. 그게.
주중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날 말씀드렸네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폐업 예배를 했습니다. 폐업 예배. 폐업 감사 예배.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했어요. 그게 만사형통 안에 있어요. 만사형통. 폐업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갖고 끙끙끙끙 잠도 못 자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 어떻게? 4절, 오늘 19장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시내 강야까지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 인도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제 조금 성인이 되면 이제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하는데 어느 정도 날아가요. 근데 날개가 무거워요. 독수리는 날아가요.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힘이 지쳐갖고 자꾸 처지고 할 때, 그때 어미가 밑으로 내려가갖고 날개를 치어 올립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딱 엎어가지고 그냥 올라 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비켜줘요. 그러면 날개가 있으니까 허우적대죠. 그런 가운데서 또 거기에 힘에 못 묻히니까 또 그걸 몇 번을 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아주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정말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나르듯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거는 특별한 보호 아니겠어요? 그냥 보호가 아니에요. 뭐 보호 관찰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한 보호다. 신명기 32장 11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아멘. 너풀거리며 11절에 독수리 날개를 새끼를 가는데 너풀거리며, 새끼가 어릴 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날개로 막 이렇게 해서 그 위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사랑나는 축제 때 말씀드렸잖아요. 라하프라고. 라하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은 여러분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라하프. 운행하신다는 건 라하프예요. 그게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라하프. 날개를 너풀거린다는 게 라하프. 운행하신다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흑암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허합니까? 뭐가 혼돈스럽고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싹 다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만족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하나님이 쓰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보호예요. 특별한 보호.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레위라는 사람, 로마에 고용된 세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더 어렵게 살도록 하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가 세관에서 장부를 기입하고 내려가던 이 펜이 부정과 거짓의 도구였어요. 그의 삶은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왜? 부모가 이름을 레위로 지어줬다. 레위로, 제사장 나라로 감당하라고. 오늘 조셉, 사무엘 뭐 이런 거 왜 지었겠어요? 폴,
왜 짓겠어요? 자녀 이름을 왜 그렇게 짓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레위라고 왜 지었겠어요? 제사장 나라로 감당하라고 그렇게 지은 이것에서 지금 거짓 증거하면서 거짓 나라로 착취하는 세리로 있으니 얼마나 삶이 혼돈스러웠겠어요. 그 삶이 혼돈스럽고 아무리 착취해도 모자라서 더 해버리고 하는 그 공허함이 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거짓과 그 돈의 노예 부정, 이런 흑암이 뒤덮인 그의 인생 위에 라하프의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바로 이름을 마태로 바꿉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리 마태는 레위였어요. 원 이름이 레위였어요. 근데 마태로 바뀌었어요. 이 마태로 바뀐 이 사람이 결국은 잔치를 열어서 과거의 완전한 자기의 레위의 역할에 어떤 레위 시절에, 레위 이름의 시절에 죄를 다 결별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오히려 함께하던 동료 세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태복음서를 쓰게 돼요. 부정과 거짓으로 세금을 매기던 펜이 복음을 증거하는 펜으로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마태가 아니라 우마태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미 제사장 나라로 이미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 갖고 스트러글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그래 복잡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딱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는 것을 딱 생각하면요, 뭐 그냥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마태는 돈의 노예 인생에서 보물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잘것없고 돈의 노예로 살던 저와 여러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인생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생각하고 또 내가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겠다는 나의 기대도 거기에 하나의 또 다시 한번 들어가고 우리를 보물 인생으로 특별한 보호를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인도에 대한 기대. 앞으로 남은 삶은 여러분 분명히 이런 귀한 인도 속에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이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기업이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초라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그 누구도 들을 수 없고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내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 나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께서 앞으로 정말 보잘것없지만 제사장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그 제사장 나라,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를 보물 인생으로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